저는 도구에 불과하고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나 제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영혼과 심령에 받으시면 생명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 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흠도 점도 없으시고, 할렐루야!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완전하실 뿐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최고 큰 은혜는 무엇일 것 같아요? 회개의 은혜입니다. 최고 큰 축복은 돈보따리가 아니고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회개의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은혜는 회개의 은혜요. 할렐루야. 최고의 축복도 회개의 축복임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7절 이하에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되, 할렐루야,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할렐루야, 온 세계에 전파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곧 복음은, 곧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위력은, 할렐루야, 복음의 위력은 사람을 죄를 통하여 제삼을 받게 하는 회개가 최고의 복음의 위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또 위력은 제삼을 통하여 회개를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최고의 축복이 회개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의 위력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에는 제단에 4개의 뿔이 있었습니다. 제단의 이 4개의 뿔은 사람들이 죄를 지면 그 뿔을 잡고 살아나려고 회개하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죽기 싫어서, 내가 이거 죄를 지었는데 이 죄 때문에 망하고 죽기 싫어서 뿔을 잡고 그 뿔을 잡고 몸부림을 치면서 회개하고 죽었단 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무리 잘못을 뉘우치고 그 뿔을 잡고 용서해달라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눈물을 흘려도 여러분들 뿔을 잡고 회개하면서 죽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율법 아래에서는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은 정죄를 통하여 죽이는 법이 율법입니다. 율법 안에서는 죄를 지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죽이는 법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4개 뿔을 붙들고 죄를 회개해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회개하면서 거기서 울면서 죽었단 말입니다. 율법은 죽이는 법임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죄를 지면 무조건 정죄하는 법이 율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죄를 지으면 그 죄값으로 정죄를 받고 죽이는 법 안에서 다 죽임을 당했단 말입니다. 회개와 용서가 없는 법이 율법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죄를 지면 그대로 죽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할렐루야, 잘못을 뉘우쳐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회개하면 용서를 받고 살아나는 법, 잘못을 뉘우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으로 회개를 하면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보혈의 피로 씻어서 맑게, 거룩하게 용서라는 은혜를 주어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주는 법입니다.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죄를 지어도 잘못을 뉘우쳐 마음을 찢어 회개하면 용서가 되는 복음임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셔서 인간에게 회개하면 용서라는 은혜,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축복으로 주었음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와 축복은요,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은혜임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인 영물인 천사는 천사장이 됐던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보좌에 큰 날개를 가지고 여러분들 양쪽에 눈이 달려있어. 하늘나라의 천사장 중에 최고의 첫 번째 권위를 가진 천사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천사는 도무지 회개할 기회가 없고 죄를 지으면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천사를 죄를 지으면 영원히 저주받고 할렐루야!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인간인 저와 여러분, 영적인 신령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날고자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순간에 여기 예수 피가 발라진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 모시고 지성소로 하나님을 모신 그 순간에 회개라는 제삼을 회개만 하면 제삼을 받을 뿐 아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이신 하나님 흑동이가 감히 하나님께 찾아가서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없고 대면할 수도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얻었을 뿐 아니라 믿습니까? 신이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 회개하며 용서를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 죽어도 다시 살아서 부활할 수 있는 은혜,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할 수 있는 은혜, 예수님이 이관진 보좌에 너도 앉혀주리라 왕권을 가질 수 있는 은혜, 영생할 수 있는 은혜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회개는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큰 은혜입니다. 최고의 큰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회개라는 것을 배웠는데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 회개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다음에 회개가 안 된대. 아무리 회개를 하려고 해도 눈물 한 방울도 안 쏟아지고 회개가 안 된대. 가슴이 목이 꽉 막힌 것처럼 회개라는 것이 되지를 않는데. 그리고 목사님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준다며요. 반드시 문제를 풀어주시죠. 근데 나는 아무리 회개를 해도 문제도 안 풀어지고 응답도 안 되고 병도 치료가 안 된대. 지금 이런 문제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예요. 여기 병자 아닌 사람 손 들어봐. 병자 아닌 사람 하나도 없죠. 육체의 병을 앓고 있든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든지 정신의 병을 앓고 있든지 다 한 가지씩 문제는 다 가지고 있어. 병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자기는 회개한다고 회개를 했는데 어느 때 침 앞에 기도를 하면 회개를 한다고 했다는데 주님이 성령의 음성을 회개가 안 됐다고 해라 하십니다. 아니 자기는 회개를 했다는데 왜 하나님은 회개가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부터 완전하신 분이시요 우리 인생 전부를 속속들이 아시는 그분이 항상 오르신 분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오른 그분이 회개가 안 됐다고 하면 안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회개를 도대체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고 하고 여러분들 지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이 오늘 저녁 설교만 잘 들어도 문제는 자동으로 풀어질 것입니다. 병은 떠나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렇게 말을 하면 답답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하면 회개가 안 됐다는데 자기는 회개했는데 회개할 것이 없대. 그러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답답한 왜 회개가 안 됐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는요 입으로만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고 옷을 찢지 말라고 했어. 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통에 작업하는 눈물을 수반하는 회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급해도 그냥 늑작지근하니 주님이 내 죄를 내가 이렇게 졌는데 용서해 주려면 용서해 주고 용서는 안 해주려면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회개를 하는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 죄는 절대 용서가 하나님의 깨끗함을 통해 용서가 된 죄가 아닙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입으로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여러분들 그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고 축복으로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산처럼 쌓았다고 죄를 산처럼 쌓아놨다고 하십시다. 근데 성경에 봐요. 너희가 금식하며 막 부르짖고 울부짖어도 하나님이 귀가 멀어서 듣지 못함이 아니라 손이 짧아서 너희들을 못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와 나 사이에 죄라는 것이 산처럼 가로막혀 있어서 내가 가까이 찾아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네가 내게 가까이 오고자 해도 올 수 없으니 네가 가진 그 문제를 풀려면 먼저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너와 나의 죄라는 죄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산처럼 쌓여져 있으니 그 죄를 해결하라. 하나님 앞에 네가 거룩하느뇨 깨끗하느뇨 해결하고 그 다음에 네가 가진 문제는 자동으로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니 입으로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것도 죄가 회개가 된 것이 아닙니다. 또 자기는 반복적으로 10년 20년 30년을 죄를 입으로 지으면서도 그 죄로 지은 죄가 도가 지나쳐 버려가지고 하나님께 죄가 이렇게 메인바 딱 돼버린 죄를 10년 20년 30년을 짓고도 자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죄가 매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이요. 우리는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제가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와 계셔. 여기 와 계셔. 외국에서 선교사 수십 년 하신 우리 선교사님 아내 선교사가 지금 와 있어요. 12월 달에 저 이틀 거리 비행기 타고 이틀 거리에 선교사에 가는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전화. 목사님 웬일이시냐고 내가 놀래가지고. 실은 제 아내가 췌장에는 암도 잘 안 걸리는 거예요. 아주 고약한데요. 췌장에 4년 전에 혹이 있었는데 그것이 암이 됐다는 거예요. 온몸이 다 통증과 고통으로 막 아프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 가슴이 덜컹해요. 그럼 사모님을 바꿔주시라고. 이제 사모님을 전화로 했는데 우리 사모님이 통곡하고 그래요. 통곡하고 그러는데 사모님 울지 말고 내 말을 들으세요. 오늘 아까 우리 오후에 설교 고 목사님처럼 그 설교처럼 제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책지게 받으심으로 모든 우리 질병을 짊어지셨을 믿습니까? 사모님 믿습니까? 전화해야 되고 지금 믿는다고 아멘 해요. 이미 주님 우리 질고를 짊어지셨는데 내게 이미 제가 예수 안에서 모든 저주가 끝난 것처럼 질병은 끝났다. 따라서 하시오. 30분 따라서 하시고 통곡하고 그래요. 근데 환상 중에 이게 펄근히 터져가지고 막 다 확산된 것으로 보여서 그 말을 내가 남편 목사님 다시 바꾸라고 했어요. 목사님 이게 벌건이 막 터져서 막 피가 막 흐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을 바꿔서 제가 따라서 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선포를 시켰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제 대언 기도, 감사헌금 봉투할 때 주님 아까 하신 말씀 몇 사람 드린 것처럼 주의 종아 이렇게 말을 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화해야 되고 사모님 잘 들으시오 선교사님. 주님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사모 삼으셨대. 참으로 내가 너를 선택하여 너를 사용하고 쓰고 있느니라. 근데 너는 선교 사역지에 목회하는 목사님 와이프들은 항상 옆에서 그림잡던 사모님과 마음에 안 들지요. 근데 너는 항상 이 생각과 마음으로 왜 목사님은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더 잘할 텐데 왜 이렇게 할까? 입으로 하면 이제 싸움이 나니까 생각과 마음으로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판하고 헤아리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판하고 헤아리고 끊임없이 너는 이것이 하나 앞에 도가 지나쳐서 메인 죄가 됐다는 거예요. 해결하라! 그러시면서 제가 지금 전화로 대화하는 거예요. 네가 주의 종이지만 담임 목사님 목회를 할 때 네가 죄도 안 짓고 이렇게 그 죄 때문에 병이 터져나오지 아니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 기도한 게 더 빨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 저렇게 목회하는 게 내 마음에 안 듭니다. 내 생각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합니다. 그렇게 네가 남편에게 생각으로 범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선교사를 또 많은 영혼을 살려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너는 하나님 앞에 수십 년 동안 선교사를 통해 인정과 사랑을 받았을 것이고 너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고 그 죄가 하나님께 매인바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죄가 더러운 원수마귀 귀신 네 육체를 틈타서 이렇게 썩어서 병들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있으니까 내가 그대로 전화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맞아 통곡하고 울었어요. 회개하시오. 이제 하나님 앞에 사모님과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이루어지면 순식간에 하나님의 병을 고칠 것입니다. 회개를 하시오. 통곡하고 울기 시작했는데 그날 밤부터 밤을 새면서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했답니다. 눈물을. 그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다시 바꿔서 목사님 옆에서 함께 회개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사모님만 범죄자가 아니라 목사님도 죄인이니까 함께 부부는 함께 회개를 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회개가 이루어지면 주님이 고치신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순간부터 회개가 시작됐는데 그리고 수시간이 지나서 남편 목사님이 다시 전화 왔어요. 그래, 목사님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목사님이 어제 몇 시간 전에 기도해주고 안수했는데 통증이 멎었답니다.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금 만지시고 계시는데 더 회개를 하셔야 된답니다. 주님이. 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몇 날 며칠 눈물을 쏟으면서 그렇게 회개를 했대. 사모님이 이제 오셔서 지금 여기 오셨으니까 간증을 했는데 몇 날 며칠을 통곡하고 울부짖는데 이제 미국에 가서 큰 대학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대. 머리에서 발까지 검사를 받았는데 혹 자체 암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없답니다. 무엇이 축복이었어요? 회개가 축복이었단 말입니다. 어떤 회개? 철저히 단전으로 내려가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마음을 찢고 통곡하고 울부짖었는데 주님께서 만져서서 암이라는 자체가 몸에서 없을 때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저녁 철야에 들어왔는데 여기 척추 등이 아프다고. 그래서 그냥 안수해서 주님이 써드시려면 전 세계 지금 남편이 선교사하고 함께 선교사를 수십 년 했는데 아내가 죽어버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살려내신데 주님이 그냥 안수하면서 등에다가 안수하고 만지는데 불이 팍 하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척추 아픈 것이 치료됐다고 본인 입으로 간증했어요. 근데 미국의 대학병원에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아는 집사님이 임산부가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미국의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의사가 나는 의사로서 의무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이가 유괴되어서 많이 없어집니다. 그니 유괴되어서 없어지는데 아이들 유괴되니까 이 아이하고 엄마에게 이 표 칩을 찍겠느냐 의사가 묻더라는 거예요. 이 집사가 너무 놀래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거 꼭 찍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아니 꼭 찍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의사로서 의무니까 너에게 묻는 거다. 네가 찍는다고 하면 너다가 넣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여러분들 원하면 막 찍는답니다. 근데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가 순식간에 병을 치료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네가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하신 그분이 오르신데 아무리 원망과 불평하면서 항변해봤자 인간은 손해가 난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집회를 할 때 41살 된 남자 집사가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여기 전주의 대학병원에 중환자실에 있다고 전화가 서울에 집회할 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전도사님 아는 사람이래요. 그 남편이 이제 41살인데 중환자실에 있는데 목사님이 한 번만 신방을 해달래요. 그 제가 난 지금 서울에 집회 중인데 목요일 날 끝나면 새벽에 나보다 오래 난 또 순종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 밤에 제가 밤에 사고 나니까 잘 안 오는데 그 밤에 내려와가지고요 새벽 아침에 4시 반에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아내가 말을 해서 이제 들어갔어요. 중환자실. 41살 된 남자 집사가요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겼어요. 그 나이는 꽃다운 나이인데 배가 이렇게 풍선처럼 불렀는데 간암으로 복수가 찼는데요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러가지고 그 배를 본 순간에 제 눈에서 눈물이 팍 쏟아졌어요. 근데 환자가 제 눈하고 마주치면서 제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쏟아지는 것을 본 거예요.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당신 여기 예수가 있냐 물었어요. 여기 지금 예수가 있냐? 당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지만 살고 싶대요. 살고 싶대. 그러면 성령 체험은 했느냐? 혹시 방언 하느냐? 그러니까 방언 못 한대요. 이 환자를 이제 방언을 받게 이제 하고 손을 얹었는데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해서 아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아니니까 전도를 해서 너를 하나님의 아들 삼았대요.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대. 근데 너는 신앙생활을 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면 네 좋으면 교회 오고
네 싫으면 하나님 내가 지금 사업하느라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너무 바빠서 교회 못 간 거 이해하시죠? 교회 안 와. 네가 좋으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네가 힘들면 주님 내가 지금 힘든 거 알죠? 그리고 11조 다 도둑질해 먹고 주일 성수도 네 마음대로 네 마음이 좋으면 오고 네 마음이 싫으면 안 오고 너는 네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했지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그대로 지금 이 사람의 죽음이라는 유경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줬습니다. 회개를 하라. 그랬더니 그렇게 살았냐?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니 당신은 회개해야 된다. 근데 이제 또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중환자실에서 특실로 올라왔는데 이 환자가 나만 찬대. 그 목사님, 자기 담임 목사님, 남자 목사님인데 나를 오라 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전주에서 빤한데 담임 목사님 오라고 해야지 왜 나는 자기 교회 목사 다니는데 나를 오라고 하냐. 목사님만 찾는다니 저를 한 번만 도와달란다는. 그래서 순주 죽어가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병원을 다시 갔어요. 근데 제 환상에 환자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발 밑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발 밑에 주님이 서 계신데 이 환자가 환상이 열려 있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는 아내, 장모님, 저희 교회 수석장로, 전도사 저 이렇게 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제 환상에 발 밑에 서 계세요. 제가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환상이 열렸는데 천사가 보이냐? 천사가 보인다고 했어요. 발 밑에 당신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신데 보이냐? 보인대요. 아니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발 밑에 서 계시는데 주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내서 그동안 잘못 산 거 회개합니다. 내 배를 만져서 내 병을 치료해 주시면 내가 남은 삶은 죽도록 충성하겠으니 살려달라고 만져달라고 한마디만 해서 주님이 만져주시면 당신은 순식간에 병에서 회복돼 살아날 텐데 왜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안 하냐? 그러니까 이 남자 집사가 뭐라 하냐면요. 여기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 있지 마세요. 그동안 너무 죄를 짓고 잘못 살아서 미안하고 죄송해서 살려달라고를 못하겠대. 이런 참. 제가 가슴을 쥐고 통곡하고 울었어요. 당신이 지금 죽어가는데 지금 그것이 무슨 말이냐. 당신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환상에 보이는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죄송해서 못해 하고 우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환자는 예수님을 나하고 동시에 보고 있고 천사도 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 나하고 지금 대화하는 것을 듣고 있는데 주님이 대화를 시키는 거예요. 다 들으라고. 사랑하는 아들아, 잘 들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네가 가진 돈 몇 프로로 네 죽어가는 생명을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내 병 고쳐주면 내가 헌금하겠고 내 병 안 고쳐주면 헌금하겠다고 하고 헌금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네가 가진 돈이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네가 가진 돈으로 네 죽어가는 생명을 살 수 있느냐? 대답하라 하니까 못 산대요. 근데 너는 어찌하여 인색한 자가 되었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었느냐요? 그 주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환자가 지금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은 나가셨어. 그 통증으로 막 이게 배가 불풀 오니까. 그래서 주님 배에다가 안수해서 주님 그래 이 통증이 먹게 해주시고 해경을 부어주셔서 해결해달라고. 근데 그렇게 통증이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했던 그 순간에 안수하고 돌아왔는데 통증이 그 순간에 멈췄대요. 이 통증이 멈췄는데 회개가 그때부터 이제 아내의 손을 잡고 회개가 시작됐는데 제가 복도에 나가서 그랬습니다. 아내에게, 식구들에게 빨리 장례 준비를 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이 임종하기 전에 회개를 시켜라. 회개의 영이 주님이 달라고 하면 회개의 영을 주시면 지금 통증이 멎어서 편안하니까 회개의 영을 달라고 해서 밤새 몇 시간을 회개하고 회개가 탁 끝나니까 그 다음날 임종해서 천국에 가셨어. 회개가 여러분들 최고의 은혜임을 잊지 마세요. 중병이 되기 전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제 저희 교회 장로님, 소천한 장로님, 요 몇 달 전에 장례 치른 장로님, 여러분들 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 제가 간증을 하는 것이니 우리 교인들도 있으니까 여기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이 아주 건강했습니다. 군대 중령으로 제대하셔서 선교사로도 갔다 오고 사업을 하고 교회 장로로서 찬양을 인도해서 이 집회에 오셨던 분 틀이 좋고 잘생긴 아주 건강, 아파서 병원에 한 번도 간 장로님이 아니에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저희 교회 와서 20몇 년 동안
저희 교회 부부가 아이들 데리고 20몇 년, 제가 지금 교회를 개청한 지 25년이 넘었으니까 아마 22년 정도 됐을 거예요. 건강한 장로님인데 주일날 와서 기도하는 중에 이게 하얀 계란 같은 알이 제 환상 중에 이게 3개가 보여요. 이렇게 큰 게 이만한 하얀. 제가 순간에 제가 머리가 아찔했어요. 큰 중병인데 큰일 났다. 사업 때문에 바삐 돌아다니니까 주일날은 교회 들어오는데 그동안 안 보였는데 갑자기 제 환상 중에 이게 하얀 알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집회를 떠나면서 외국 집회를 떠나는데 우리 수석장로님하고 전도사 제가 이 집회를 떠나면서 장로님 아무개 장로님이 이게 하얀 이게 가슴에 몇 개가 보이는데 이게 심각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여기 계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전도사니까 남편을 데리고 아무래도 심각하니까 병원에를 가서 검진을 머리에서 발까지 검진을 받아라. 어떤 상태인지 상태는 보고 하여튼 기도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이제 외국에 집회를 갔다 오니까 중환자실로 들어갔어. 내려와가지고 저 인천공항에서 이제 내려와서 우리 침례교회 목사님과 우리 수석장로랑 이제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아내가 있는데 우리 장로님이 중환자실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무릎을. 그래서 내가 왜 무릎을 꿇냐고, 지금 환자가 이걸 뭐 닫고 편히 앉으라더니 아니래요. 무릎을 꿇더니, 목사님, 주님이 제가 병원에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성령의 음성이 장로야, 너는 장로가 아니라 한다는 거예요. 너는 장로가 아니다! 장로가 아니다고 하시면서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는데, 교회를 우리가 이게 성전 건축할 때 우리는 재정이 제로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성전을 지어주셨습니다. 교회 재정이 제로일 때 본래도 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주셨습니다. 이 간증도 내가 이제 이 시간에는 지금 다음 시간에 할게. 근데 그 성전을 건축할 때도 우리 장로님이 실제로 건축 헌금 한 푼도 안 했어. 이거 수십억 공사를 하는데도 건축 헌금해가지고 단돈 50만 원, 100만 원도 안 했어. 근데 나는 목사가 우리 전성들에게 작정이라는 것을 건축할 때 시키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역사를 보자 해서 다 기도를 하고 성전을 건축할 때 건축 작정, 약정을 단 한 사람도 안 시켰습니다. 그래도 이제 성령의 감동들을 주어서 은혜를 받아서 헌금들을 하는데 이 장로님은 실제로 헌금, 건축 헌금에서 50만 원, 30만 원, 단돈 100만 원도 안 했어. 근데 주님이 그 말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장로도 아닌데 지혜정이 성전을 건축할 때 금식하며 눈물 뿌려서 그렇게 우는데도 너는 관심도 없었다.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운행하는 궁전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보돈 바치고 하나님의 타작마당입니다. 근데 성전을 지어주는 우리 신앙의 인생의 최고 작품인데도 관심도 없었어. 최정이 통곡하고 울부짖어도 금식해도 관심도 없었어. 근데 주님이 너 회개하라고 하더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적을 하는데 전 교회 교인 너는 장로로서 전 교회 교인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기도하고 돌보고 섬겨야 되는데 응? 교회 성도들을 너는 섬긴 적도 없다는 거예요. 장로라는 직분은 겸손회를 통해서 섬겨서 사랑으로 포용하고 죄종을 섬기고 성도들을 돌보라고 하는데 관심도 없어. 회개하라! 주님이 회개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무릎 꿇고요. 나는 장로가 아닙니다. 목사님 지금부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나를 장로라고 불러주시고 나는 그냥 발밑에 그냥 종으로 내가 살려만 주시면 종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목사님 주님 앞에 기도하셔서 나를 살려만 주시면 그리고 그렇게 가슴을 치고 제손을 살려만 주시면 종처럼 장로라고 부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우리 장로님이요 병원에서 회개를 하는데 주님이 회개가 안 됐다 해서 장로님 여차여차해서 주님이 회개가 안 됐답니다. 근데 회개형이 딱 임하니까 이분이 회개형을
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지만 환상에서 다 봤어. 자기가 장례를 치는 상황까지도 보셨는데 주님이 너무 건강하니까 우리 성도들도 단 한 사람도 장로님이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거 생각을 단 한 사람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울부짖는데 주님이 주의 종이 저에게 그래. 장례 준비해라. 그 아들은 회개가 끝나면 데려간다. 그러니 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수없이 많으니 회개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회개가 끝나면 데려간대요. 주님 생명을 연장하여 살려주시디.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하는데 한 번만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하지 말라. 그리고 회개를 시켜. 죄가 하나님 앞에 회개 안 된 죄가 있대.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주님이 명령한 죄를 몇 가지를 말을 해드리는데 회개형이 딱 임하니까요. 우리 장로님이 아내 손을 잡고 회개형이 딱 임하니까 제가 그동안은 죄를 회개해서 없는 줄 알았는데 수도 없는 죄를 생각 속에 주님께서 그냥 갖다 집어넣어주는데 끝도 없는 죄를 주님이 기억 속에 갖다 회개형이 임하니까 줄을 서는데 우리 장로님이 아내에게 그랬대요. 내가 목사님이 죄를 회개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죽었으면 어쩌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 수도 없는 죄를 회개력이 딱 임한 순간부터 주님이 죄를 회개가 안 된 죄를 줄을 서는데요. 끝도 없이 며칠을 회개를 시켰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 성도들이 가면 다 무릎 꿇고 용서를 드렸어. 내가 그동안 잘못한 거 용서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인생은 위경을 반드시 우리는 한두 번은 만나는데 그동안 지은 죄가 산더미처럼 쌓여져가지고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도가 딱 지나치면 이제 목을 딱 밟아버립니다. 또 너무 무자비한가? 죽을 병을 갖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귀신의 역사지. 죄를 짓는 순간에 육체에 귀신이 뜨거나 병을 유발시켰지만 하나님의 손이 아니고는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유경을 딱 갖다 집어넣어놓고 결국은 회개를 시키는데 회개령이 딱 임하니까 교인들에게 다 용서를 빌었어요. 정말 최고 아름다운 겸손으로 최고 아름다운 회개를 이뤘습니다. 죄의 종들에게도 다 교육자들에게도 잘못을 빌었어요. 병원에 그렇게 뼈가 마르는데 제게 무릎을 3번 꿇었어요. 그 내가 무릎을 왜 꿇냐? 나는 용서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만 회개하고 우리는 앞으로 잘 해보자. 그리고 축복기도 했는데 통증은 기도를 해주니까 통증이 멈추니까 통증이 멎으니까 이분은 살아날 줄 알았던 모양이야. 근데 주님은 장례 준비하라고 했는데 무릎을 주님이 내가 왜 꿇냐 또 꿇냐고 3번을 꿇었는데 왜 또 꿇냐 했더니 주님이 너는 주의 종에게 진정한 회개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지 않았다. 너는 가식으로 용서를 빌었으니까 진짜로 다시 하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진짜로 다시 하라. 그리고 3번째 다시 또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목사님 내가 이제는 마음 중심에 진심으로 용서를 잘못을 빕니다. 그냥 용서해 주시면 합니다. 난 다 용서했습니다. 나는 하나도 나는 마음에 맨 것이 없습니다. 다 용서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오늘 저녁에 가서 이제 축복기도 하고 주님 시간이 다 됐다 하시는데 이분은 살아나기를 원하고 시간은 다 됐다는데 내 오늘 같은 그 다음날 아침 시간이 없다고 주님이 그러시죠. 시간이 없다. 지금 시간 다 됐다. 그래서 제가 우리 수석장로와 부목사를 병원으로 쫓아보냈습니다. 빨리 가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빨리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빨리 가라. 그런데 방문에 이 병실에 들이닥쳐서 우리 장로님이 용서해달라고 아내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이렇게 숨이 막 거칠어요. 지금 영이 떠난다. 지금 영이 떠나니까 빨리 들어가라. 근데 병문 앞에서 제게 전화하고 지금 영이 떠난다. 그래서 문을 연 순간에 우리 장로님, 이 수석장로 얼굴에다가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고개를 탁 떨궜는데 헌옷 벗어버리고 고개를 탁 떨군 순간에 영이 순식간에 됐는데 영이 지금 떠난다 하니까 문을 열고 쳐다보니까 이미 영이 탁 순간에 떠난 거예요. 주님이 회개가 이루어지면 데려간다 하셨는데 최고 아름다운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맨 모든 죄를 다 털어버리고 전 교인들에게 무릎 꿇고 겸손하게 다 용서를 빌고 가장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천국에 소천했습니다. 여러분들 입으로만 용서를 해달라고 하면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네가 지은 죄는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입으로만 용서해 주세요. 사람이라고 살인해서 죽여놓고 용서해 주세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는 죄를 회개했는데 회개할 것이 생각이 안 나. 근데 하나님은 죄가 해결 안 됐다고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동안 다 해봤는데 안 됐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기도해도 문제가 안 풀어지고, 기도해도 병이 치료가 안 됐어. 그럼 이제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지금? 성령 하나님께,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 내 죄를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할 죄가 있다면 내 죄를 보여주시옵소서. 철저히 마음을 짓고 해결할 사람들의 긍휼함을 통하여 거룩한 격의 끊음으로 살아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내 죄를 성령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를 해결하기로 합니다.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마음을 짓고 울부짖으면서 죄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며 할렐루야. 모든 죄가 여러분들 생각속에 줄을 쓰듯이 죄가 하나님 생각나게 해버립니다. 생각나게 한 그 순간에 여러분들 이미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시작되면 여러분들 이 육체를 잡고 질병을 잡고 있는 귀신이 견디지 못하여 스스로 떠나버립니다. 견딜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떠나가 버리고 더 이상 고통을 줄 수도 없고 더 이상 방해와 해방을 할 수도 없고 질병을 붙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문제를 응답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 수가 없어. 방해를 손을 놔버린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꽃이 만발하게 피어있는 꽃밭에 가보면 땅 밑에 파리가 죽어있거나 모기들, 여러분들 날파리들이 죽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꽃의 이 향기가 너무 지독해가지고 그 꽃의 향기에 질식해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다고 해. 꽃밭에 가면 있어. 파리들이 죽어있다니까. 근데 반대로 쓰레기 오물장, 여러분들이 막 부패된 저 쓰레기 막 오물, 더러운 오물들, 퇴비장에 가면 뭐가 될 겁니까? 파리떼가 막 바글바글 솟아서 막 우그르 바글바글 합니다. 거기 안에는 막 구더기도 막 바글바글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왕성하게 막 번식하면서 막 구더기도 막 무섭게 번식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죄를 지어서 이 죄가 이 심령에 더러운 쓰레기 오물처럼 가득 차버리면 무엇이 여러분들 왕성하게 들이닥쳐요? 귀신이 들이닥치고 마귀가 들이닥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귀신이 왕성하게 들이닥치고 마귀가 왕성하게 들이닥친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선포대에 달려갈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여잡고 약속된 말씀 할렐루야. 이미 예수님이 책찍에 맞으면 내 질고를 짊어지셨어. 할렐루야. 그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으면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그 순간에 이제 회개가 시작되면 말씀의 향기, 진리의 향기, 하나님의 풍성한 그 생명의 향기가 너무 지독해가지고 머리에서 발까지 진리의 향기, 생명의 향기가 너무 지독하니까 여러분들 말씀의 유력은 얼마나 큰 유력을 가졌다고 했습니까? 그 말씀의 유력이 더 이상 귀신이 견딜 수가 없어. 병이 견딜 수가 없어. 나를 더 이상 고통을 줄 수가 없어. 나를 더 이상 여러분들 주저앉힐 수가 없어. 모든 문제를 더 이상 붙들어서 여러분들 우리를 주저앉힐 수가 없어. 아까 목사님 오죽하면 실전에 우울 환자, 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 다 붙들어. 이게 주저앉히면 병이 자꾸 주저앉아서 여러분들 마음이 낙심과 좌절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그 모든 가난이, 병이, 우울증, 모든 병이 여러분들 족쇄처럼 발목을 잡아서 주저앉혀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서 달려가도 그 말씀이 생명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그 어떤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생명이 들어있으면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의 유력이 얼마나 강력한 유력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 움직이기까지 운동한다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는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는 할렐루야 어떤 말씀이 있는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린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을 영혼과 심령의 생명으로 받을 때 불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같이 임하면 여러분들 육체의 모든 질병도 태워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죄악도 깨끗하게 다 없애버릴 것을 믿으실 줄. 귀신도 떠나간단 말입니다. 자동으로. 반석을 쳐서 부서뜨린 방망이 같대.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과 심령에 여러분 아멘으로 받을 때 생명이 되면 그 생명이 된 말씀이 방망이처럼 깨 부숴버린다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권세와 관절을 움직이까지 깨 부숴버리고 우리 안에 유체 안에 있는 질병도 깨 부숴버리고 우리 잘못된 습관도 깨 부숴버리고 교만도 깨 부숴버리고 살아있는 나도 깨 부숴버리고 고집도 깨 부숴버리고 의심도 깨 부숴버리고 여러분들 인생 삶 전부를 깨 부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방망이같이 임해야 돼. 믿습니까? 이렇게 말씀의 위력은 여러분들 영혼의 생명이 되고 이 심령의 생명이 될 때 말씀의 그 위력 때문에 마귀와 귀신이 강력한 그 말씀의 위력에 견디지 못하여서 회개를 통해 내가 살고자 하는 순간 가슴을 찢고 눈물을 수반하여서 여러분들 회개하는 그 순간에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으니까 귀신이 자동으로 나가버려요. 자동으로 병이 고침받아요. 환경의 문제도 자동으로 해결되고 자식들의 문제도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아까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뭐로 병을 20년, 30년 동안 병하고 친구 삼아 놀자 붙들고 있냐고.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왜 사냐고. 여러분들 우리는 건강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지. 아니 병하고 움켜쥐고 놀자 20년 30년을 병하고 나는 몸이 약해서 나는 뭐가 어때서 자꾸만 스스로가 여러분들 부정적인 여러분들 잘못된 생각이 여러분들 인생을 그렇게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원수 마귀 귀신에게 속아서는 안 될 것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이 여러분들 영혼과 심령을 불방망이가 돼서 깨 부숴버려야 됩니다. 우리 부정적인 생각도 깨 부숴버려야 돼. 잘못된 생각도 깨 부숴버려야 돼. 여러분들 의심도 깨 부숴버려야 돼. 인간의 지식도 여러분들 우리는 깨 부숴버려야 돼요. 내 고집도 깨 부숴버려야 돼. 고집이 너무 세면 교만이래요, 주님이.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내가 간증했지 않습니까? 자꾸만 이렇게 하라고. 내가 어떻게 사람을 뜯어 고칠 수가 있고 교회를 전부 뜯어 고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도는 겸손의 허리를 통해서 섬기고 겸손하게 허리를 통해서 서로 합력하여 화평하고 사랑하면서 여러분들 전부 세상의 영혼들을 살려서 교회에 데려와서 살려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사사건건 아내에게 트집 잡고 사사건건 남편에게 트집 잡고 아까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시고 나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꼭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20년 30년 그 귀신의 짓을 하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대화를 하든 성도와 성도 간에 대화를 하든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항상 그래요. 간증을 해라. 은혜를 나누어줘라. 그리고 입술로 죄라고 입술로 괜히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뭐하러 네가 미움받을 일을 스스로 하지 마라. 영적으로 장성하고 성장한 사람은 여러분들 이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참 사랑 동안에 초월적인 큰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어내어서 살려내야 될 그런 사랑을 가져야 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건 귀신의 역사예요. 자꾸만 지나간 일을 또 터집 잡고 또 말하고 또 짓하고 또 말하고 또 짓. 이거는 귀신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지금 마지막 때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때는 할렐루야 천하보다 귀한 이 지구의 70억의 영혼을 품 안에 품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 생에 확장시키고 내가 사용되고 쓰여지리라 선한 마음을 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과 심령의 생명으로 붙들어야 될 줄 믿으시오. 말씀을 붙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영혼과 심령의 생명이 되어야 귀신이 근접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죽어버려. 스스로 주랑냉치고 스스로 도망가버려. 여러분들 구약의 신명기 23장 12절 이하의 1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할 때 주님께서 경고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반드시 명심할 것이 있다.
너희 광야에서 이 진을 거룩하게 하라. 너희가 대변을 보면 삽을 준비했다가 빨리 흙으로 묻어라. 더러운 것을 보이지 않도록 하라. 대변이 여기저기 막 떨어져서 진 안에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이 더러운 것을 발견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저주할 것이고 너희 진에서 떠나버린다고 했습니다. 떠나버릴 것이니 항상 너희 진을 거룩하게 하라. 똥을 여기저기 막 진 안에 가서 똥파리들이 바글바글하고 더러운 냄새가 여러분들 우글우글하고 구더기 우글우글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고 떠나버리겠다고 주님이 그렇게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한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십니다. 신명기 2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할렐루야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믿으십니까? 구약에는요, 똥파리는 바알세불에서 이 바알세불은 귀신을 의미합니다.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귀신은 똥집 주인이요. 더러움의 극치를 성경에 귀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 안에 여러분들 대변을 보고 삽으로 빨리 덮지 않으면 진의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늘 운행하고 계시고 계시는데 똥을 여기저기 싸서 더럽히면 똥파리가 우글우글 구더기가 우글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고 너희 진에서 떠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성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성전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보이는 성전은 세상의 불신자들이 보는 천국을, 이 천국이 바로 이 보이는 성전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성전도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궁전이라면 우리는 쓸고 닦고 해서 항상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서 이 성전에서 사고 팔고 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성전을 사고 팔고 하는 여러분들 거룩한 성전, 하나님 운행하는 성전은 말씀만 선포돼야 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교회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회복과 고침과 치료가 일어나야 되고 성전은 절대로 더럽히면 안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을 사고팔고 하는 그런 장사를 한다든지 성전을 세상 것을 끌어들여서 더럽히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도 지성소가 되신 이 마음 성전에 하나님이 내주하여 계시면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성소 삼고 여기 지금 내주하고 계시는데 이 마음에 이 심령이라는 믿음의 그릇 안에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담아야 되고 성령의 열매들을 닮아야 되고 좋은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있는 좋은 은사들을 담아야 되는데 이 심령이라는 믿음의 이 그릇에다가 더러운 죄악의 오물 냄새나고 썩고 부패된 오물들을 이 심령에다 담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의 보혈 피를 의지하여서 이 심령의 믿음의 그릇도 날마다 회개를 통하여 거룩하고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주하신 지성소가 된 몸이니까 성전된 몸을 더럽히면 멸하리라.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 교회도 사고팔고 하는 거 교회에서 바자 이런 거 통해서 계속 사고팔고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강도의 소굴로 만든 성전을 책주로 휘둘면서 진노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 성전은 이 보이는 성도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성전이 될 주님이시를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모신 거룩한 성전된 몸이라면 더러운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귀신이 여기 더러운 오물을 보고 공격하여 들어와서 구더기를 쓸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마귀와 귀신의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고 죄를 지는 그 이름으로 회개하여서 거룩함과 깨끗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될 주님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해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이 거룩하여질 수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26절에 말씀으로만은 깨끗해질 수 있느니라.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내가 가까이 하리니 죄인들아 서로를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믿으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죄를 지면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는 죄를 대항하여 필리까지 싸워 이기라고 했습니다. 잔인한 투쟁을 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피해를까지 죄를 대항하라. 이 말은 잔인한 투쟁을 하기까지 네가 죄를 싸워 이기려고 하라는데, 우리 인간의 힘은 못 이기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죄를, 성경 66권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완벽하게 이겨서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참 사랑. 그 사랑은 율법과 모든 선자들의 강령을 다 성취 이룬다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심령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우리는 육체, 마음으로, 마음의 육체의 소욕과 정욕을 통해 짓는 모든 죄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가 참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 할렐루야. 믿습니까?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영혼이 거룩해지고,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양심도 깨끗해지고,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생각도 깨끗해지고, 우리 인생의 삶도 깨끗해지고, 행동도 깨끗해지고. 할렐루야. 근데 반대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죄는 산처럼 쌓여지고, 여러분들 어느 날 죄를 회개할 기회도 없이 죽어버리면 슬프 울고 아무리 통곡하고 울부짖어도 두 번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고 용서를 빌 기회도 없고. 할렐루야. 우리는 기회가 지금 있을 때, 우리는 지금 회개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회개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일은 영영 회개할 기회가 내게 없을지 모른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소풍 간다고 기뻐서 맨날 며칠 춤을 추다가 제주도로 소풍 가는 길목에서 여러분들 가서 놀아보지도 못하고 누가 바다에서 그렇게 영영 돌아오지 못할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회개할 기회가 다시 돌아오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호흡하고 숨쉬고 살 때 지금 해야 돼.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너희 하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얼마나 불행합니까?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사람.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은 회개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구하도 버림바가 되어서 여러분들 용서를 못 받는 거, 그것도 불행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 모두가 세상살이가 너무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입술로 살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앞장서서 인도해 주시기만 하면 어려울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내 욕심이 너무 과하니까 어렵게 생각되는 것이. 근데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지금 오늘 풀어야 될 문제는 세상살이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헌금 기도를 해도 너는 무슨 그렇게 한숨을 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느뇨? 네 염려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네 걱정이 근심이 한숨이 입에 한숨이 붙은 사람이 돌아서면서 돌아서. 여기도 그러신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염려, 근심, 걱정. 여러분들 이것도 마귀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 마음에 기쁨이 넘쳐를저다, 평강이 넘쳐를저다, 감사소리 속에 찬양할저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염려, 근심, 걱정은 어디에서 왔어요? 귀신에게부터 왔으면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늘 주님이 앞장서서 나를 인도한다는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만 나와야 되는데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고민이 한숨이 끝이 없다는 것은 끊임없이 여러분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종노릇하고 산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지금 마지막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 근심, 걱정, 한숨으로 귀신에게 종노릇하면서 죄를 짓고 산대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지옥 간증을 하겠습니다. 지옥. 주님이 저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오신 분들이 갑자기 지옥 간증한다고 하면 또 이제 저는 19살 때 어릴 적 초등학교 때 교회를 가게 되었고 19살 때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를 전 세계의 영혼을 고령하는 종으로 삼으리니 기도로 준비하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신령 금식 기도하면서 듣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영혼을 고령하는 종으로 삼았으리니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씩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를 통하여서 저는 지금 교회를 개척한 지는 25년이 좀 넘었고 전 세계 22년 교회를 개척하여 3년 만에 전 세계 12명 선교사를 둘씩 짝지어서 6날에 파송한 것이 22년 전 일입니다. 지금 22년 동안 전 세계 선교사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20대 때 주님이 저를 10시간씩 기도를 시키면서 영적인 훈련을 시키실 때 꿈을 꾸든지 환상이 열리면 수없는 이 광야, 푸른 철강 광야인데 수없는 사람들이 아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있으면 제가 단상에서 막 춤을 트기면서 설교하는 장면을 꿈으로도 보여주고 환상으로도 보여주고 수도 없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20대 때 금식하고 기도할 때인데 그때도 20대 때 막 10시간씩 트레이닝 받을 때인데 푸른 초장이에요. 초장.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혼자 이렇게 서 있는데 저 멀리에서 한 분이 걸어오시는데 제 영이 어머 예수님이신갑다. 그런데 주님이 제 앞에 이렇게 쓰셔서 꼭 성경책을 가져와서 성경책을 제 손에 올려주시면서 나하고 함께 가자. 이제 복음 전하자. 그리고 제 손에다가 성경을 올려주세요. 근데 제가 처음에 주님이 제 손에 성경 올려주실 때 주님 나는요 우리 집안 전체 예수 믿는 분 한 분도 없어요. 내가 처음 예수 믿고 우리 권생환 목사님은 뭐 5대째 나는 그게 제일 부러워. 어머 나는 집안 대대로 유교 집안 제사 지나는 집안에 병치레해서 나는 죽는다고 호적도 안 올렸어. 몇 년 동안. 나는 몇 년이 호적에서 까먹었어. 그러니까 나이가 젊어 보여서 나는 좋긴 해. 나는 염색만 하면 내가 그래도 40대를 보이는데. 근데 호적에도 안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성경을 제 손에 올리셨는데, 아니, 주님, 우리 집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주님, 내가 어떻게 성경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될 수 있어서 지금 복음 전하러 가자고 하세요. 그리고 책을 들고 제가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말을 하면 주님이요, 빙긋이 웃으시고 싹 없어지셔요. 근데 또 그 다음날 또 책을 또 가지고 와서 쫙 주님이 저벅저벅 다 혼자 서 계세요. 혼자 서 있는데 또 와서 제 앞에 오셔서 성경을 제 손에 또 올려주면서 사랑하는 딸아 나하고 복음 전하러 가자. 그리고 또 어저께처럼 똑같이 말했어. 주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주의 종은 목사의 가정에서 태중에서부터 기도받고 부모의 기도를 통하여 그렇게 잘한 사람이 주의 종이 돼야죠. 저는 기도해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빙긋이 웃으시니 또 딱 없으시오. 또 세 번째 또 성경을 내 손에 또 주셔서 또 오셔서 어린 딸아 나하고 이제 복음 전하러 가자. 근데 어제처럼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제 영이. 그래서 주님 나는 자신은 없지만 주님이 가자 하면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순간부터 아니 무슨 신방이 막 강남의 부자들 막 사업가 사장들 길이 열리기 전에 막 병자들이 막 줄 서서 오고 주님이 길을 여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밖에 안 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순종하겠습니다. 한마디 했는데 주님이 모든 막 길을 열으셔서 환자가 찾아오고 환자를 데려오고 막 신방의 길을 초기파절을 열기 시작하시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20대 때 환상으로 주님이 성경을 갖다 주시고 환상 중에 수도 없는 사람들이 광장에 있으면 막 복음을 막 외치면서 설교하는 장면을 계속 제게 꿈과 비전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되어질 것을 0.01%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어.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쓰시옵소서. 그리고 꿈을 꿔도 꿈속에 옛날에 우리는 시골에서 두레박으로 우물물 펄잖아요. 그러면 우물물에 물이
달랑거리는데, 아니 무슨 고기들이 이만한 고기 막 이만한 고기 막 살아서 없는데 두레박으로 물고기를 보면 물고기가 하나씩 잡혀. 그것도 수도 없이 꿈을 꿨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바다에 제가 섰는데, 꿈에 그것도 바다에 이렇게 섰어요. 바닷가 방파제에 섰는데, 아니 저쪽에서 예수님 같은 분이 배를 타고 팔을 벌리고 오시는데 제 형이 어머 예수님인가 보다. 근데 배에 타신 예수님이요? 내가 이렇게 방파제에 서서 어머 예수님이시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배 위에서 허이 소리를 지르니까요.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돌진해서 막 되게 오는데, 어머 오늘 본문의 복음을 여러분들 전 세계에 선포하라. 아니 내가 그 꿈을 꿨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그 꿈을 꿨다고 하니까 그것이 시기소수가 나는지 그것이 안 믿어지는가 봐. 근데 나는 어머 예수님이시네. 근데 주님 배에서 어머 근데 무슨 물고기가 그렇게 돌진해서 막 달려와요. 수도 없는 물고기가 막 저를 향해서 돌진해 오는데 어머 꿈속에도 너무 좋더라고. 물고기를 못 잡기는 못 잡았지만 쳐다보고만 있었는데 막 그렇게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막 돌진해 오고, 나는 우물에서 두루발구로 지금도 우물에 그렇게 보이면 꿈속에서 우물을 보여주면서 물고기가 지금은 이만한 것만 잡아. 피라미는 잡히도 안 해. 어머 아니 주님이 허여하니까 물고기가 막 고래 같은 게 막 오더니 나중에 피라미 새끼들이 오더라고요. 나중에. 근데 지금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아니 우물에서 너무 재미나게 막 두레박으로 어머 물고기도 크기도 해. 막 내 몸통 같아. 막 그런 것만 잡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면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20대 때 꿈과 비전을 막 보여주시고 제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어요.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지옥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염려, 근심, 걱정. 주님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에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부정적인 신앙과 부정적인 믿음으로 가니까 계속 마귀가 공격하고 귀신이 공격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지옥을 보시는데 음산한 지옥이에요. 뱀과 독사가 막 우글우글 바글바글해. 뱀과 막 구더기도 와글와글하래. 근데 사람들이 그 뱀과 독사가 우글우글하는 곳에 머리에 큰 보따리를 이었어. 머리에 등에다가 등짐을 얼마나 크게 등등에 집었는데 일어나지도 못하고 구부리고 머리에다가 짐을 지고, 근데 이 짐 속에 보따리 속에서 뱀이 바글바글해서 뱀이 막 튀어나와. 등짐에 친 이 무거운 짐이 여러분들 이게 걱정, 근심, 염려, 한숨이 이 귀신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등짐에 큰 짐을 졌는데 이 등짐에서 뱀이 바글바글해서 여기서 바글바글해서 뱀이 막 튀어나와요. 근데 그 뱀이 온몸을 칭칭 감고 코로 들어갔다가 입으로 튀어나오고, 근데 머리에다 큰 짐을 지고 등에다 짐을 지고 일어나도 서도 못하고 이렇게 주저앉아서 중얼중얼하는데 뭐라고 저는 저 중얼중얼하는 소리를 들어보래. 나는 하는 것마다 되는 것이 없어. 하나님을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헌신해 소용없고, 충성해도 소용없고, 전도해도 소용없고, 기도해도 소용없고, 나는 하는 것마다 되는 것이 없어. 그리고 한숨을 쉰다는 거예요. 한숨을 쉬면서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대. 여러분들 하나님께 믿어봤자 소용없대. 나는 내가 예수 아무리 10년, 20년, 30년 믿어도 되는 것이 없대. 이렇게 염려, 근심, 걱정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 귀신이 이렇게 역사해서 이 보따리에 다 귀신이 바글바글해. 등짐에 귀신이 바글바글해. 지금 이 땅에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을 머리에다가 이고 등짐에다 지고 염려, 근심, 걱정해서 한숨 쉴 때마다 귀신이 그렇게 공격하고, 믿습니까? 마귀가 공격하고 여러분들 인생의 삶을 염려, 근심, 걱정으로 주저앉혀버리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옥에 와서 한숨을 쉬면서 온통 염려, 근심, 걱정, 세상에서도 예수 믿고 교회 문턱 왔다 갔다 하는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약속의 말씀이 그 심령에 이루어지질 않았어. 그러니 오직 염려만 하고 무엇을 먹고 살까? 무엇을 마시고 살까? 무슨 옷을 입고 살까? 할렐루야! 아무것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 할렐루야! 너희들이 세상 걱정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은 공급해 주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100%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신 것을 의심 없이 믿는다면 왜 염려가 나옵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어떻게 살까를 왜 고민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이 떡을 달라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가 있겠느냐? 믿습니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가 있어? 세상에 좋은 것으로 아낌없이 주는 것이 육신의 부모처럼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에 좀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 없다는 것입니다. 그니 다른 것은 귀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주의 나라 의를 위해서 살기만 하면 다른 모든 것은 거저 따라올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입에서 한숨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염려가 나옵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성전에 내주하여 계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살 길이요, 내가 형통하여 잘 되는 길이요. 하나님 항상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세상의 종소 예비하시고 나를 선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신 것을 100% 믿는 사람이라면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 고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고민이 있고 병 때문에 내가 죽을까봐 지금 병 들어가지고 내가 죽을까봐 살아계신 하나님 못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죽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사람은 죽는단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면 육체가 다 망가져서 썩어도 하나님이 와서 만지시면 살아납니다. 죽은 나사로가 장사 지냈는데도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아들아 일어날 나사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지 않습니까? 아골갈증에 마른 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가니까 뼈들이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더니 살이 붙고 가죽이 붙어서 생기가 힘줄이 붙고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살아가서 걸었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 누구를 믿을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이 순간 염려를 내쫓아내버려야 됩니다. 염려는 마귀의 역사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걱정도 내쫓아내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입에서 한숨이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염려, 근심, 걱정, 여러분들 한숨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연고라는 거예요. 네가 일평생 무거운 짐을 머리에다 이고 무거운 짐을 등에다 짊어지고 걷도 앉도 서도 못하고 한숨만 쉬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렇게 살다가 양심이 하에 맞아서 여러분들 이렇게 지옥에 와서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래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은 선악간에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시오. 우리를 항상 더 좋은 것을 인도하시고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한순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염려하지 말래요. 기도를 하도 여러분들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해도 감사함으로 하래. 항상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가 항상 선악간에 최상의 정것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간구하되 감사함으로 하래. 믿습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믿음이래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기도할 때는 벽이 났을 것 같고 집에 돌아가서 믿음이 바닥까지 내려가가지고 죽을 것 같아. 이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두 마음을 이미 품으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응답 받으려고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병든 병자는요 하나님께 내 죄를 보여달라고 하고 마음을 찢고 진정 눈물이 수반되는 그 순간에 귀신이 막 떠나갈 것입니다. 병의 고통이 순식간에 이런 데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와 기적은 여러분들 삶에 나타나지 아니할 것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천국 이야기 하네요. 하나님이 저를 천국에 데려갔을 때 하늘나라의 최고의 명품이, 아니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명품은 무슨 도자기 그림 하여튼 세상에 진귀한 무슨 최상. 근데 하늘나라 주님이 권세광 목사님 집에 데려가서, 권세광 목사님. 권세광 목사님이 바쁘신 분이셔요. 아까 설계해 주신 분. 근데 제가 목사님 우리 집회하신데 강사를 오셔야 되면 한 번도 거절하지 않냐고 꼭 오시니까 나는 너무 감사해. 그 우리 권세광 목사님 내가 천국집 봤어요. 아이스크림 안 사주면 내가 말 안 해주는데. 이제 우리 권세광 목사님 천국집이 빌딩 높은 빌딩. 1층천에 있을까요? 2층천에 있을까요? 목사님 3층천에 있을까요? 4층천에 있을까요? 하여튼 높은 층천에 계셔. 빌딩이죠, 빌딩. 목사님 집에 기도의 집이 있어요, 기도의 집. 청원의 목사님 기도의 성이, 기도의 기념관입니다, 기도의 기념관. 근데 그 기도의 기념관에 갔는데 주님이 하늘나라의 최고의 명품이래. 근데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막 통곡하고 우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셨다고 들으셨지요? 아니 새로 오신 분들은 못 들었겠구나. 그냥 그랬다고 해. 목회하면 울 일이 없으십니까? 수도 없이 울 일이 많아요. 근데 목사님 기도의 기념관, 이 집 대문 안에 들어가면 큰 정원에 기도의 이 성이, 기도의 기념관이 지어졌는데 그 안에 주님이 이것이 천국의 최고의 명품이래. 그랬더니 가서 봤더니 이게 이 다이아몬드, 수정 같은 다이아몬드로 이 호리병이 만들어졌는데 아주 예쁜 꽃병같이 생긴 이 호리병이 만들었는데 거기에 오색 찬란한 막 영롱한 빛을 내는 것인데 이 와서 보래요. 근데 사랑의 눈물이래. 뭐요? 사랑의 눈물 항아리인데 눈물의 진액이 여기 한 방울 한 방울 떨리는데 이 땅에서 가슴을 찌고 통곡하면서 온 눈물, 신세 타랑하면서 온 눈물 말고, 팔자 소간 타랑하면서 그거 말고 영혼을 사랑하고 내죄 때문에 가슴을 찢고 통곡하고 울면서 이 눈물, 이 항아리에 눈물의 진액이 떨어졌는데요.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많아요. 근데 주님이 그걸 보여주시면서 이게 하늘나라의 최고의 명품이래. 할렐루야! 사람들은 세상에서 최고의 명품 하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 소유하려고 그러는데 하늘나라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갖기를 소원하는 금덩어리는 하늘나라에 길바닥에 깔려있어요. 길바닥에. 수정같이 맑은 정금이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수정같은 정금이 모든 길에 깔려있더라.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황금길을 걸어다닐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인간이 추구하는 그런 분은 하늘나라에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잊지 마세요. 하늘나라의 최고의 명품 중의 명품은 사랑의 눈물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눈물 항아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가슴을 찢고 운 눈물 항아리, 내 죄를 보면서 양심을 찢고 회개한 눈물 항아리,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면서 흘린 눈물의 항아리, 눈물이 진액이 되어서 할렐루야. 이게 천국의 최고의 명품이래요. 왕이 되어서 천국에 가면 기념관에 백성들을 데려나가 내가 이렇게 왕이 된 이 기념관에 구경시켜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박물관에 가서 그 지역의 그 시대를 박물관에 소장한 것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 사람의 일대기를 자기 그 정원의 기념관에, 기도의 기념관에 자기 인생 일대기가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가출한 거 그것도 그려져 있어요. 모태신앙이시니까 태어나서부터 가출한 거, 목사님 몇 번 가출했대잖아. 그게 다 있어요. 그거 다 기념관, 목사님 기도의 개인 기념관에 몇 대 가출했다? 거기 복숭아 먹으려다가 떨어뜨려가지고 그릇 다 낀 거, 그거 다 돼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요, 한 편의 영화가 여러분들 필름처럼 지나감을 잊지 마세요.
근데 회개형을 딱 보여주시면 죄가 필름처럼 지나갑니다. 하나님, 내 죄를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하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풀어야 될 죄가 있다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회개하십시다. 할렐루야. 새로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들었던 분도 다시 들으세요. 예수님이 저를 천국의 백악관에 데려갔습니다. 예수님의 백악관은 천국의 5층천, 천국의 청와대와 똑같습니다. 백악관에 데려갔는데 이 백악관, 이 큰 황금된 테이블에 오리지널 성경책이 놓여 있었고, 죄를 기록한 죄기록책, 상급을 기록한 상급록책, 생명록책, 어린 양의 생명록책, 이쪽에는 일곱인으로 임봉한 7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팔재앙, 대접재앙,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집무실에 그대로 이루어진 요한계시록 천년왕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새하늘 새 땅, 백보다 심판들 동안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천국이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전합니다. 근데 주님이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죄를 기록한 책을 주님이 드셨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 이거 잘 보고 가서 그대로 전하라. 살점도 안 붙이고 그대로 주님이 제1호처럼 이렇게 딱 펼쳤는데, 그러면 그런 말씀이 도대체 성경에 어디에 있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하에 하나님의,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들이 펴놓여 있는데,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록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이십니까? 2층도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죄를 기록한 제1록책을 들으셨는데 너는 그대로 가서 보고 전하라. 제가 살점도 안 붙이고 그대로 지금 이렇게 제1록책을 펼치니까 이게 황급빛이 나면서 이게 이 한 장이 두루마리처럼 쫙 펼쳐져요. 나는 신기해서 막 빛을 발하면서 펼쳐지니까 저게 뭐가 있나 했는데 이 자세히 와서 보라니까 여기가 여러분들 이름이 써있어요. 여러분들 이름. 생년월일 예수 믿고 거듭난 날을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이 거듭난 날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근데 이 밑에 제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했다. 간음죄 저질렀다. 술 먹고 뒤 흔들었다. 지옥 가는 연습했다. 나는 디스코테크 한 번도 안 가봤어. 나 진짜예요. 나는 20대 때 붙들려서 막 기도하느라고. 나는 우리 성국교회를 지금 25년 넘게 지금 주님 앞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사용되고 쓰여지는 것만 해도 너무 나는 감사해. 지금 쓰시다가 버림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버림받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버림받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는 가짜가 안 되려면 진실하게 살아야 돼. 여기 디스코틱 갔다. 술 먹었다. 예? 또 여러분들 진리를 이탈해서 저 잘못된 거짓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산 것도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무당들 찾아가서 점친 거. 이거 다 여러분들. 하여튼 시기들 또한 비판하고 정죄한 거. 방에서 부부간에 비판하고 정죄한 거. 그거 도가지 아침 몇 년, 몇 월, 며칠, 몇 초에. 밤에 하는 말은 쥐가 듣고 낮에 하는 새가 듣지. 전진하는 하나님은 마음에 흘러간 생각 감찰을 다 감찰해서 다 보고 계십니다. 비판 정죄했다. 여러분들 욕했다. 여러분들 어떤 주의 종은 제가 서울에 집회할 때 목사님들이 6분이 저를 끌고 어느 병원에 왔어요. 밑도 끝도 없이 누구냐고 해도 말도 안 하고 끌고 왔어요. 그 도대체 누구신데 나를 강사 목사를 점심 한 끼 먹여가지고 나를 이렇게 어디로 끌고 가냐. 병원으로 끌고 갔어요. 자기 동기 목사님이시래. 근데 왜 나를 끌고 가냐고. 목사님들이 기도해주면 되지. 근데 목사님이 가야 되겠대. 그러니 한 말도 안 하고 6분이 나를 끌고 병원에 가서 병실에 들여보냈어. 당신들은 다 섰어. 목사님이 기도해주래. 별일도 다 보겠다 나는. 당신들이 기도하면 되지. 나보다 기도하래. 그 남자 목사님이요. 난 무슨 병인지 뭔지 듣도 못하고 지금 끌려가가지고 목사님 기다리고 목사님들이 다 서서 뭔 말 하나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배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대언을 시키는데 뭐라냐면, 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불러서 예수 생명 너를 살려서 하나님 아들 삼았대요. 너를 그래서 기름 부어서 신학 가가지고 주의 종으로도 삼았대. 근데 너는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네가 아는 친구 목사들 그 아무개 목사 욕을 하고, 돈 빌려 가서 돈 안 주면 형님을 욕하고 아우를 욕하고 아무 성도 매일 입으로 막 욕을 하고, 네 아내가 네 동네 북이네. 너는 네 아내도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입만 열리면 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너는 그 입으로 그렇게 욕하는 죽이는 독이 너를 이렇게 병들게 하고, 너는 그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배면 해결하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요, 이 목사는 아무리 가서 권면해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렸는데 주님이 대언을 하니까요, 통곡하고 울어요. 처음 봤대 우는 것을. 그 목사님들 처음 봤대 우는 것을. 나는 주님의 말씀만 전했지 나는 몰라. 끌고 가가지고 통곡하고 울어. 목사님, 주님이 지금 한 말씀을 들었대. 인정합니까? 인정한데 통곡하고 울어요. 근데 목사님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복도에 나와서 살겠니 못 살겠니? 그럼 나한테 물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근데 그래도 목사님은 또 기도해 보시니 장례 치러야 될 것 같다고. 장례 치러야 될 것 같다고. 회개를 하고 장례 치러야 될 것 같다고. 주님이요, 손을 딱 얹으면 영적인 기도하는 정도는요, 손을 얹고 주님 회개를 시켜도 살려줄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어떤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살려줄 기미가 없어. 그래서 아무래도 장례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물으니까 차 타는 데까지 와서 심하고 제발 말 좀 해주고 가세요. 장례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회개 끝나고 장례 치렀대. 연락 왔어. 그 사람 목사님 회개 끝나고 장례 치렀습니다.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내 맘에 안 든다고 아무개 목사 욕하면 그거 하나님 다 듣고 있어. 주의 종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종이니까 내 맘에 안 들면 기도하라니까. 하나님 내 맘에 안 듭니다. 내 생각과 내 뜻하고 안 맞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가 사랑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지. 입으로 주의 종을 가서 여러분들 항변하고 욕하고 내 맘에 주의 종도 내 맘에 든 성도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 여러분들도 주의 종에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잣대로 신앙의 그 어린 수준으로 그 수준으로 바라보면 어떤 종이 마음에 들겠어요? 한 사람도 마음에 안 들지. 주의 종도 영적인 수준으로 여러분들 바라보면 단 한 사람도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지금 뭐라고 했어? 서로 사랑으로 합력하여 화평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어떤 남편은요, 권사님 남편인데 TV라서 기독교 방송을 듣지를 말든지 교회도 안 가면서 어쩌다 한 번 가면서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 요럴 때만 간대. 근데 꼭 방송은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목사님들 설교 나오면 욕을 하기 시작한대. 뭔 새끼 막. 내가 한 거 아니고 그냥 반이 그렇게 욕을 하는데 나는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갔더니 죽을 암 걸렸어. 근데 나는 그런 죄를 진지도 몰라. 손을 얹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그렇게 주의 종들을 향해서 그렇게 욕을 하고 주님이 하시니까 내가 알지. 너 그거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 양반이요, 얼마나 강직하든지 누구 한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으거나 미안하다 이런 말을 아무한테도 한 적이 없대. 근데 제가 가서 주님의 대언으로 주의 말씀을 전했더니요, 아파서 병들어서 폐배 말랐는데도 무릎 꿇더라고요. 처음으로 그 아내가 권사님 말은 이 남편이 평생에 미안하다고 이렇게 아파갖고 무릎 꿇은 적은 목사님 한 분밖에 없대요. 무엇 때문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 때문에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는 입으로 그래서 욕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 입이 너무 걸어가지고 욕을 하니까 주님이 그 욕하는 것이 도가 지나치니까 주님이 그 욕을 끝이게 만들려고 무서운 불행을 갖다 집어넣고 무서운 질병을 갖다 집어넣고 여러분들 원망 불평 너무 많은 사람 이거 도가 지나쳐. 네가 원망 불평한 것은 1년, 2년, 10년, 30년을 네가 해놓고 용서해달라고 한마디로 그리고 내 병 고쳐주라고. 여러분들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네가 30년을 입으로 원망 불평해서 항변하고 욕했으면
가슴을 찢어서 피를 흘만큼 회개를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이런 회개가 수반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할렐루야, 주님이 이 쟁의록죄 그런 죄가 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이요, 이 장로래 장로 5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해결하는 것을 하지 않아서 제가 수천만 리가 이렇게 흘려가는데 여기 세 군데가 이렇게 싹 지워졌어요. 근데 이거는 권사 쟁의력책인데 이 권사님을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죄정도. 근데 제가요 권사 이 쟁의력책 펼칠 때 10가지 죄가 기록. 이건 죄도 아니래. 이거는 그날 해결할 문제니까. 어떤 목사님은요 5가지 죄밖에 없더라고. 잘 사는 거래 주님이요. 할렐루야. 근데 3가지 죄가 싹 씌워지고 수만 가지 죄가 펼쳐졌는데 내 영이 여기가 죄가 지워지고 없네. 그러면 내 영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영의 생각을 다 이미 아시고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일 뿐 아니라 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망각의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동안 지은 죄대로 죄값을 하나님께서 형벌로 여러분들 한다면 다 죽었어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외쳐 회개한 죄에 대해서 한번 용서한 죄는 쟁의를청에서도 싹 지워지고 한번 용서한 죄는 망각한 하나님께서 싹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문책을 안 하신대. 다시 되짚질을 안 하신대. 믿습니까? 이렇게 이가 지은 죄가 3군데밖에는 그렇게 회개하여서 지워진 것이 없는데 잘 들으래요. 너희들이 죄를 지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래. 인간은 흙덩이로 창조되었고 육천의 소욕과 정력이기 때문에 약한 약점을 가진 것을 이미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세에 독생하신 예수를 보냈으면 믿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라고. 모든 매 순간 믿음으로 살아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네가 죄를 지으면 망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잘못을 지어 회개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서 벌에 풀어주셔서 맑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너를 축복할 터인데 회개를 하지 아니함으로 망할 것이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도 죄를 통해 양심이 화인맞아 여러분들 죽으면 지옥 갑니다. 따라서 하세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죄를 통하여 양심이 무디어지고 마비되어지고 화인 맞아버리면 지옥 간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니까 죽어도 천국 간대.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 잊지 마세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도 죄를 짓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 하나님을 망각하여 잊어버린 모든 삶은 죄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망각하여 잊어버리고 행하는 모든 헌신, 청선, 봉사는 다 그건 죄고 불신앙이요. 하나님 믿음으로 취급 안 해. 보상과 면류관이 없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믿음을 떠났어. 죄를 통하여 양심이 무디어지다 못해 마비되어서 화인 맞아버려. 그러면 그 순간에 여러분들 죽어서 지옥 갑니다. 지옥에 던져놓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경고란 말입니다. 육체는 너무 스릴 넘치니까 육체는 스릴 넘쳐서 기뻐서 행복해서 죄를 지었는데 죄를 해결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죽으면 그 영이 그 죄값을 그대로 고스란히 형물받아 저주받고 지옥 간단 말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이제 마칩니다. 죄는 육체가 짓고 보이는 육신의 사람이 스릴 넘치고 남을 속이는 것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죄를 짓고 형벌은 영원히 짓는다. 내 영혼이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저주받고 지옥 간다. 그러니 죽기 전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 기회도 없이 죽어버리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천하를 얻고 부경화를 소유한다 할지라도 부자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았지만 죽은 후에 불꽃 가운데 가서 신음하며 통곡하고 여러분들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찾아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음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오죽하면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 자기 집 문 밖에서 구걸했던 거지 나사로가 저 하나님 품 안에서 천국에서 안식하는 것을 보고 나사로요 나사로요
내가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으니 내에 물 한 방울만 달라고 애원했지만 여러분들 줄 수 없었습니다. 기회를 놓친 이후에는 후회해도 통곡해도 울부짖어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